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네일이 그렇게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네일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성도님들께서 또 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지만 대면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만큼 그거보다 더 훨씬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히려 그 찬송가 가사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 대강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대강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깨어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마치 빈 들과 같은 삶이었고, 이 땅에서는 너무나 고독했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로서 오직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크리스천의 라이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구속사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눈을 떴다, 성경의 눈을 떴다, 내 인생과 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100% 거짓이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영적으로 여전히 소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진리를 바로 코앞에 놓고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여서 그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그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진리의 부스러기만을 건져 먹을 뿐 그 진리의 거린으로서 영혼의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철저하게 매 순간 그것을 갈아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밭을 매 순간 갈아엎으시면서 우리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찔림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보는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과 또 믿어지는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 다가오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옵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 꼬마 애들이나 타고 놀 법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쫙 깔고 손으로 흔들면서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왕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백마를 타고 오거나 그 앞에 붉은 양탄자가 쫙 깔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야,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질 텐데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밑에다가 깔고서 그 들어오는 그 장면은 정말 코미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이가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장면을 보면서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다들 정신병자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알아보고 열광적으로 그분을 섬기고 모시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불과 닷새 후에 먼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불과 5일 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찬양하고 열광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뭘 보고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욕망이라는 안경으로 투영해서 그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황당한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그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찬양했던 그 예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으로서의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말씀을 읽어도 자신이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무서운 자기 욕망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욕망으로 빚어낸 그 허상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상식, 그들의 지식을 모두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분이 나빴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틀렸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네,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네.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기분 나쁩니다. 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네, 불쾌하고 결국은 그 대상을 자기한테 그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진짜 예수에 의해 깨질 위기에 닥치자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욕망을 갈아엎고 깨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죽기 싫어서 대신 예수를 죽인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용서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지만 항상 죄인된 인간은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죽기 싫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지금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유명한 반응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지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죠. 당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했습니까? 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거지들이 득실득실한 동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달동네,
판자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의미는 달동네 예수, 판자촌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 구유에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달동네에서 자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화려하게 말 그대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성탄절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편승해서 함께 성탄절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달동네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미가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절대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날 수가 없어 라면서 그거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자기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해하는 수준이었지만 분명한 건 그는 성경을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경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기대하는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마음속에서 지금 나다나엘은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자신의 상식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절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그거를 막 굳이 애써 막 설명하려고 논리적으로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Come and see.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알아들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더더구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전도하냐면 야, 긴 말할 필요 없어. 와서 봐. 네가 직접 봐.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경험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도가 사라졌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봐. 네가 직접 경험해. 직접 나의 삶을 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도하세요. 와서 봐. 야, 긴 말 필요 없어. 네가 직접 봐. 분명 다르다는 거 네가 느끼게 될 거야. 네. 이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못해서 투덜거리면서 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 네, 바로 야곱입니다. 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망덩어리. 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자. 한마디로 잔머리와 곤모술수의 1인자, 대표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야곱이 바로 돌로스,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한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 항복한 자. 자, 간사한 자, 거짓된 자,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 자신의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무릎을 강제적으로 꿇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나의 지식과 내 관점과 내 고정관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네, 무조건 그냥 예수는 이런 거야 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그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죠. 간사함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언급하시면서 너에게는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 예수를 부인했죠. 왜 부인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인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갖다가 이 나다나엘에게는 지금 거짓이 없다. 이는 지금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한번 계속 따라가 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죠. 나 자신은 바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참 완벽해, 당신은 참 거짓이 없어, 참 당신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냥 그 칭찬을 듣고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나를 알고 있는 나 자신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네?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면서 고백하는 게 정상적이죠. 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할 수는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다네엘에게 오셔서 칭찬을 하는 이 상황에서 나다네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는데 야 너는 거짓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나다네엘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갑자기 칭찬을 해주니까 이게 뭐지? 라면서 마치 내 모습이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신기하죠. 자, 너는 거짓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높이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반응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폭로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분명 나다네일은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 속에서 자기를 꿰뚫어 보는 뭔가 특별함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깜짝 놀란 겁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분을 알게 된 거죠. 네, 마치 발가벗겨지는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다나엘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다네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갑자기 절대 아니라고 절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자기의 욕망의 안경으로 그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던 나다네일이 갑자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다네일은 자신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유대 땅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풍성하고 또 잎이 풍성해서 당시 무더운 사막 기후였던 유대 땅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하면은 휴식처, 쉼터, 동시에 거기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다네엘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상식으로 그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쥐어짜면서 도대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나다니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넬이 결국은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안 보이니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고민하던 거, 그리고 스스로 여전히 그 야곱의 상태에 머물러서 너의 욕망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 그거를 숨기지 마, 믿는 척하지 마 라면서 그 나다니엘의 실체를 폭로당한 것이죠. 발가벗겨진 것이죠. 자,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못 보지만 언젠가 보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여전히 야곱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면 네가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장면은 바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에서에게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칠 때에 혼자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사닥다리 환상이죠. 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 나다네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던 그 나다네엘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세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생겼죠. 그 갭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그 갭을 좁힐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것이죠. 그런데 인자 머리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일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유명함과 업적과 나의 자랑과 성공이 우리를 주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더 큰 일이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는 사실,
그것이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더 큰 일을 보지 못한 야곱과 같은 간사한 자, 거짓된 자, 욕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려던 자, 그 나다네일이 예수를 비로소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믿어라. 너의 상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와서 봐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다나엘은 비록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예언서의 말씀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보이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다네엘아 와서 봐라 라고 그를 초대해 주셨고 그 초대로 비로소 더 큰 일을 보게 되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 나다나엘을 한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다나엘을 샘플로 삼아서 이 전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걸 알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교회를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나다나엘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그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그 구속사의 계획이 보여지고 나의 인생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똑같이 그 예수를 무시하고 죽여버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나 자신의 기득권과 평안함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 나라는 실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야곱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폭로당하시고 발가벗겨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식과 거짓과 위선과 그 교만이 주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애시당초 그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된 그 열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셔서 자신의 욕망과 기대로 부르는 그 찬양을 멈추고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나 자신의 허구와 실체를 고발하고 예수를 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거짓 없고 간사함이 없는 주님 앞에서 참된 성전으로서 광야로서 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선과 구원의 확신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어서 날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방황하던 나를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큰 일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날마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야곱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짓 없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내 주변에 이 큰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영광에 취해서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직접 와서 봐라 라고 당당히 변화된 나의 삶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남은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더 큰 일을 사모하며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